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요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로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그 낮아지신 삶에도 더욱더 낮아지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셨고 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동안에 그 여정의 고단함과 어려움 그리고 굶주림과 목마름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리고 애매히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가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데까지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그리스도는 한없이 한없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일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셨으니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여길 만한 일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베푸셨는지,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들이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셨다면 우리들이 그 낮아지심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삶의 자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높아지심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시는 모양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는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성경은 그 후에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구름에 가리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사도신경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현재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지극히 높아지셔서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 옆자리에까지 높임을 받으신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즉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는 말은 이분이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 즉 신성의 영광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성의 영광은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에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지위를 결코 버리거나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가리워져 있었지요.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의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대인들의 간계로 붙들려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중보자로서 마땅히 하셔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직분도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이 속죄 제물이 되시는 이런 제사장의 직분도 행하시고 이제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전히 지금도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높아지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 가운데에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그냥 하나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계속되는데 다만 그리스도로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이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 빛 가운데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도록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이 지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셨어요. 그 일이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거죠. 오늘도 여기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그래서 이러므로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완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기도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독생하신 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를 지극히 높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을 때 그분의 모든 사역의 영광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했냐? 그리고 넘어가면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들도 했습니까?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시겠어요? 가령 이런 거죠. 집에서 이 어머니가 참 그 희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맨날 이 엄마한테 바보 같은 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은 그 집의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뭐 머리가 깨고 철들면야 뭐 우리 엄마 괜히 저렇게 맨날 구박만 받으며 뭐 지내는구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엄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진 않죠. 그게 어느 정도 것이지. 근데 집에 이 아버지가 엄마의 행한 일들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면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정말 수고 많이 한다, 고생 많이 한다, 희생 많이 했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을 누가 해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지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을 위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런데 그 일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참 그 사역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지 못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세우셨어요. 자, 이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치하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일은 가치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새는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니까 와, 퍼레이드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그죠? 선수단 촥 꽃다발 걸어주고 뭐 거창하게 행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수단이 이 시내 광화문까지 공항에서부터 이제 이 행진을 하는 거야. 버스 이 찝차에 태워서 올림픽 금메달 누구 해서 찝차에 이거 탁 써붙여 놓고 거기에 이 사람 금메달 걸고 말이에요. 꽃다발 목에 걸고 막 손 흔들면은 그 길에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꽃다발 태극기 흔들면서 태극기 흔들면서 막 환영을 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 할만했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그 기능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잘하고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요. 기능 올림픽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중에서 그야말로 아무도 못 따라올 만큼 뭐 엄청난 실력을 발휘했어요. 막 금메달을 뭐 그냥 막 그 기능 올림픽 나가면은 무조건 금메달 따오는 것이 일일 정도로 막 그랬는데 언젠가는 이분들 이 퍼레이드 한번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부터 오는데 그 찝차 하나에 한 명씩 다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TV 생중계까지 해줬습니다. 그 TV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들 칭찬하잖아요.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저렇게 해서 국위도 선양을 하고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많은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하면서 막 칭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야구가 세계 랭킹 12개국 모여서 대회를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분들 공항에 와서 꽃다발은 주겠지만 공항에서 이 광화문까지 이 카프레이드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론 국위 선양한 일은 맞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개인도 뭐 받을 건 다 받으니 뭐 만족이다 뭐 이렇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같이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그것이 엄청난 일이었어요. 지금은 그만큼 안 해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즉 십자가의 이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확실하게 누가 인정을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을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이 내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는 이 부분 말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이 죄사함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영광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일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하고 감사하게 되는지, 중보자로서 여전히 중보자의 직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마침내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시고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중보자로서의 본격 그 모든 사역은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라고 이야기된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늘 주님으로 인정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실을 그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또 귀하게 여기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념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기념탑을 세우는 일도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훈장을 주는 일도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것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영혼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자로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신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영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러나 낮아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영광이 그 우리의 영혼 속에 역사하도록 늘 그 영광 속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